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8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에 대한 4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답을 함께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세 번째로 대답해 주시는데, 예루살렘의 겉 성벽에서 점점 이들의 이제 어떤 신앙의 생활의 회복, 구원, 그리고 또 성전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이 회복의 방향들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된 이 예루살렘에 신의 산의 언약을 갱신해 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신의 산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시는 그런 이 예루살렘의 회복.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너희 개인의 양심을 회복하고 또 사회적인 재판, 정의를 온전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실천의 부분도 말씀해 주셨죠. 또 하나 이제 네 번째로 대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그런 애통과 슬픔이 가득했던 1년에 4달씩이나 계속해서 금식해야 됐던 슬픔의 금식, 그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서 즐거운, 희락의,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이 금식에 대한 네 번째 답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뭐 소년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젊었을 때 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성결해지자 라고 외쳤던 8가지의 환상과 금식에 대해서 이 4가지로 답변하였던 이 말씀의 부분, 그래서 스가랴의 전반부가 어제로서 끝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스가랴의 후반부인데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통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9장 1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이 9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열국, 만국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랑하시는 백성은 그 심판 중에서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그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5가지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9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9장은 열방의 심판 및 겸손의 왕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백성들의 축복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끝자락에 있는 하드락 땅과 또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던 중진국 아람 땅 다메섹 성에 임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같이 온 백성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다. 그 적경한 하맛에도 경고의 말씀이 임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 향하냐면 페니키아 지역, 즉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스스로 매우 지혜롭다 하는 나라들이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쥐늑같이 금을 쌓아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트리시고 성읍들은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은 마지막으로 블레셋 지역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내가 그 입에서 피를 제거하며 그 이 사이에서 역겨운 음식을 제거하겠다.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유다의
유다의 지도자를 섬기는 한 지파처럼 살 것이며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처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뭘 의미하냐면 하드락이라는 부분은요 이 바벨론 제국과 또 아수르 제국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끝자락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북방 제국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었던 중진국 아람 다메섹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해변가에 있는 북국 무역의 강국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도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 그들의 지혜와 부로 인한 그들의 교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해안을 쭉 따라와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시같은 존재였던 블레셋,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뭐 이런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하나님이 멸망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국과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쭉 둘러가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내가 내 집에 진을 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 포악한 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의 국가들은 다 심판하시면서 나아갔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다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외부의 포악자가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 잘 알듯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메시아의 모습이죠. 내용은 이래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회복된 땅에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세상의 메시아는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메시아들처럼 군마, 병거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이방 민족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신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5가지 승리와 축복인데요. 첫 번째,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마저 없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나의 요새로 돌아오너라. 즉 불없는 구덩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갑절 2배로 갚아주겠다. 그동안 너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내가 유다를 내 당기고 있는 활처럼 쓰겠고 에브라임을 내 화살처럼 쓰겠다. 시온아, 내가 너희의 사람을 써서 헬라 그리스 사람을 치게 하겠다. 너희를 용사의 칼처럼 쓰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진군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하고 유약했던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이제는 화살로 쓰실 정도로 이들을 강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심을 볼 수 있죠. 자, 4번째,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물맷돌 던지는 자들을 오히려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불과도 같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 갚아주심으로
원수를 물리쳐 주심으로 오히려 이들에게 보응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5번째 약속은 그날에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양떼로 여겨 구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그들은 매우 예쁘고 아름다울 것이다. 젊은 남자들은 곡식으로 굳세질 것이며 젊은 여자들은 새 포도주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또 번영과 아름다운 회복으로 마치 왕관에 달린 보석과 같이 그 땅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 이렇게 5가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에게 주실 승리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9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게요. 스가랴 9장의 핵심 구절은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열국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겸손과 평화의 왕 메시아를 이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볼 이 스가랴 9장에서부터 14장은 스가랴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스가랴의 전반부인 1장에서 8장까지는 8개의 환상과 금식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초반부는 스가랴 선지자가 젊었을 때의 사역, 즉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후반부인 9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 8장이 끝나고 난 이후로부터 40년에서 50년이 지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년에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자면 사실 이게 말투가 차이를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선 1장에서부터 8장은 산문체로, 즉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에 대해 또 그런 어떤 경험과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형식의 글이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9장에서 14장은 새롭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 시와 같은 어조와 형식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한글로 이렇게 다 번역되어 있어서 그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원문은 그렇다. 또한 1장에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죠? 참고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스가랴도 레위 제사장 출신 선지자예요. 이 성전의 재건과 공동체의 신앙의 갱신을 이루어 가심을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읽을 9장에서 14장에서는 오히려 제사장들과 사람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를 일구어 가시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제 잘 보여주실 겁니다. 한번 우리가 잘 여행해 봅시다. 즉,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과 메시아적인 인물이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90세가 다 된 말년에 반모섬에서 새롭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즉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듯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 그의 말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의 사역을 기대하며 신앙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이 스가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메시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직접적으로 이 말씀들이 그것들을 예표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장에서도 대표적으로 9절에 보면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면이 등장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스가랴는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고, 그러나 결국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만 승리하여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도 아주 또렷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스가랴 여행을 함께 떠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9장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차례대로 돌아가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역은 하드락입니다. 이 하드락이라는 지역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드락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북쪽 제국들의 상징적인 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하드락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은 아람, 다메섹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아람도요, 북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눈에 가시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은 해변의 무역 강국이었던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 지역을 향해 갑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작은 나라였지만 그들은 무역을 장악함으로 항상 풍요로운 부국이었고, 그들의 지혜도 뛰어나 인류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한 민족이 바로 이 페니키아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해안을 따라 이스라엘의 항상 역사적인 눈의 가시였던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향해 갑니다.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가사 등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의 성들이 이런 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해안의 철기 국가 블레셋도 심판하십니다. 철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제국도, 중진국도, 부국도, 철기를 소유한 군사적인 강국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군대의 왕 되신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심판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그 나라들의 한 중간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철저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대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즉,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자신의 백성은 그 품에 안아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은 애굽의 온 땅에 극심한 10가지 재앙이 내렸어도 그 한가운데 있는 고센 땅,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에는 그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보호되었던 것처럼,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은혜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신약 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저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문제와 현실의 위협과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센 땅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의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9장의 마지막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백성의 승리와 축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실 회복은 구체적으로 5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심 같이 이 백성들을 물 없는 고통스러운 죽음과 가까운 포로 생활에서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그동안
이 포로 생활과 또 억눌렸던 삶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2배로 갚아주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무기를 삼아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요. 넷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요. 마지막 5번째, 번영과 아름다운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왕관의 보석같이 그 땅에서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여 주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것 같았던 자신의 백성을 이제 다시 도구로 삼아 세상을 그 백성을 통해 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회복된 이스라엘이 자신의 무기, 즉 당긴 활과 또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화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은 당장 연약해 보이지만 이들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는 하나님의 도구, 무기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자들로 다시금 그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의 무기에 걸맞는 힘과 능력을 결국 소유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민족과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완전한 평화가 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의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만들어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회복된 백성은 결국 그 땅 가운데 삶을 누리게 되는 영광과 회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도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방법의 틀대로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도 상한 심령으로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능력 위의 능력으로 지혜 위의 지혜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런 회복을 주시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우리의 모든 출구가 다 막혀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 갇혀있을 때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결국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던 그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무기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왕관의 보석과 같이 회복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